잘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잘 쉬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시간들이라는 건 열심히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잘 쉴 수 있는 시간도 말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거룩하게 잘 성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시간을 살아내 봅니다. 적절하게 쉴 때는 쉬고 일할 땐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말씀 같이 볼까요?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같이 볼 본문은 23장, 24장, 25장이 됩니다. 벌써 이제 레위기도 다음 주면 내일이면 끝나네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들어갑니다. 참 시간 잘 가네요.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23장은요. 각 절기의 의미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23장은 각 절기의 의미. 그래서 안식일부터 시작이 돼요. 1절에서 3절이 안식일, 여호와의 절기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23장 1절에서 3절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4절에서 8절은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 불리는 우리가 잘 아는 패스오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로 삼는 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고 1월 1일 유월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달의 다른 이름이 무교절이고요. 9절부터 시작되는 게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다라고 그래서 초실절,
네, 9절부터 시작이 되죠. 9절부터 시작돼서 14절까지가 초실절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의 절기는 이름이 많아요. 77절, 맥추절, 오순절 뭐 이렇게 부르죠.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로 바뀌었고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불러 쓰고요. 7년이 되던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죠. 그리고 맥추절, 우리말대로 보리수확 절기.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데 사실은 맥추절보다 오순절을 지키는 게 더 신약적이죠. 네,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됩니다.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의 가장 큰 의미는 사실은 노동을 쉬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날이 돼요. 그래서 22절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참 재밌죠. 사각형으로 된 밭을 멜 때 그 모퉁이 곡물은 좀 남겨두래요. 그리고서 그 모퉁이 곡물은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또 떨어진 것들도 그냥 놔두고 와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리나 거류민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 룻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룻기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23절부터 나오는 게 나팔절이에요.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7월 1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새해로 생각하는 또 다른 새해죠. 모든 농사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째 달 첫날인 나팔절. 나팔절이 끝나고 제일 중요한 게 26절부터 나오는 속죄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속죄일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그 날에는 참 재미난 건데 주께서는 모든 농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좀 쉬라라고 명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해서 씻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하고 나서 몸을 씻고 자리에 눕는 것처럼 모든 농사가 끝난 다음엔 이제는 그 무거운 짐들을 좀 다 털 수 있도록 속죄절이라는 걸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에는 사실은 29절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28절, 29절인데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금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러니까 다 비워내는 날인 거죠. 그리고 나서 33절부터 나오는 게 33절부터 36절까지가 초막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막 안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다시금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억하는 날.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를 얘기할 때 지금 얘기한 절기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아주 독특한 건 이 절기에 대한 구분이 일반적으로 음력은 농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양력하고는 좀 다른데 유대인의 이 달력은 절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히 말하면 7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7이라는 숫자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한 날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1월 1일 신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절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우리 시간 될 때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서 그 절기의 의미와 그 의미를 삶의 적용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발견한 사람들 중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날짜를 왜 우리는 지금 안 지키고 있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각 절기는 아까 말한 대로 농사의 주기가 아니라
영적인 절기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기준을 중요시 여기는 게 오순절 파 뭐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을 강조하는 장막절, 초막절 강조하는 어떤 이단들도 많이 나왔죠. 그랬던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의미로 날짜를 구별했기 때문에. 24장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23장은 각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였다면 24장은 여호와의 절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이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데 10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라, 그만큼 강하게 선포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지켜내지 않으면 그 규례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규율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죠.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희년은 무엇인가. 그래서 25장은 사실은 유대인들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절기라고 그러죠. 희년을. 왜 한 번도 지키지 못했을까? 그거는 우리 형편을 보면 뻔히 압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50년째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면, 와, 이건 만만치 않죠. 근데 어느 정도로 쉬는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먼저 4절, 5절 보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맛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그러면서 7번에 한 번씩을 쉬면서 신년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거는 신년에 대한 준비입니다. 신년을 준비하는데 6년을 일했으면 1년은 한번 쉬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근데 중요한 거는 쉴 때 파종을 하거나 가꾸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면 다 밭에 있는 농산물을 거둔 다음에 그대로 땅을 방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내는 음식만 먹으라는 겁니다. 아예 식물을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건 아니라 땅에서 스스로 나는 물건들. 포도를 키우다가 보면 내년에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좀 맺힐 수도 있는데 그건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거둘지는 말라는 거죠. 그거를 7년씩 경험을 해서 7, 7에 49죠. 7건을 해보면 6년하고 1년 쉬어도 먹고 살 수 있네? 이거 경험하면 50년째는 아예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이유는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게 재밌죠. 아무것도 거두지 않았는데 밭의 소출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낼 거래요. 뭐 안 해도? 네,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첫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신현이 알려주고 싶었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좋은 땅에 열매를 심어야,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가 난다고.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땅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 땅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이 아무리 나빠도 노동을 잘하면 땅의 소출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노동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 말도 못하게 하려고 신년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땅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땅의 주인, 사람의 주인인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낼 것이다 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알아서 땅이 낼 거야. 근데 내는데 어느 정도 내냐면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할 만큼 넉넉하게 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어디서 이 본문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만나 사건이죠.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안 주우면 어떡하지? 주일날은 뭐 먹어? 안식일은 뭐 먹어? 걱정 마. 그날도 배불리 먹을 거야. 그때 경험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땅으로 옮겨 놓으신 거죠. 하늘에서 내리던 걸 이제는 땅에서 나게끔 하면서 그 신년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말하겠으나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어떻게 된대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할 거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6년을 일하고 7년째 쉬려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6년째 되던 해에는 3년 동안은 좋게 먹을 넉넉한 양식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22절 너희가 8째에는 파종하려니와 8째에 파종한 걸 바로 먹는 게 아니라 그 해는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고 9째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을 것을 먹으리라. 그건 뭐예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다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7년, 8년, 9년, 3년 동안은 너희들이 파종하고 심은 것을 그대로 먹지 말고 그때는 기다려줘서 땅이 진짜 열매를 낼 때까지 좀 쉬게 해주라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는 땅이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내 소유의 결과도 아니고 결국엔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고 싹이 나고 열매 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25장 38절이 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소출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면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유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가 줄어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는 너의 소유권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 그리고 그것을 구원해낸 이가 나임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래서 진정한 신년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55절에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를 고백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아무도 안 지킨 거죠.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까 기도하다 말한 것처럼 잘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시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쉴 땐 좀 쉬자고요. 어차피 뭐 일 없는데 억지로 일 찾아다니지 마시고 한 번쯤은 좀 딱 눈 감고 한번 쉬어보고 그리고 일할 땐 일하고 잘 쉬고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게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장 값지게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잘 쉬고 열심히 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쉴 때 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잘 쉬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이 살아있음을, 쉬어도 하나님이 채우심을, 일해도 하나님이 채우심을, 내 일의 열심의 결과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나 쉴 때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시간이 살아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